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가족의 말, 이웃의 말, 관계하는 누군가의 말, 그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가히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행동이나 다른 생각들을 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음성에 나의 온 마음, 신경, 몸을 다해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음성, 게임에서 나오는 그 음성,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음성,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극적이지 않거나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면 더더욱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온갖 소리에는 귀를 잘 기울이고 나의 온 마음과 청력과 정신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귀를 기울인 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은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이라고 도전합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예배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이 촉촉해지고 말랑말랑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감정이 아닌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감정이 아닌 신앙의 태도이다. 예배는 감정이 아닌 신앙의 태도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 일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세 가지 감사를 기록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감에서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신앙의 선택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신앙의 선택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깊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얼굴을 보면 때로는 그분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집중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설교를 하면 설교가 튕겨져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이 그냥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얼굴을 보고 혹시 오다가 차에서 부부싸움을 했나? 아니면 혹시 어젯밤에 자녀 문제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흡수하고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요. 때로는 휴대폰을 살짝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모습에 시험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예배의 태도가 뭐야? 아니, 앞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 보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어젯밤에 잠도 설치면서 주일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저부터 없을 거예요. 온갖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런저런 고민들, 과연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되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데, 내 감정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 예배 자리에 그냥 끙끙 안고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을 하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나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충전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뒤로 한 채 내 신앙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활짝 열어주셔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오라. 이것은 단순한 가자가 아니라 왕 앞에 경배하러 나아가자. 즐거이 외치자. 이 말은요, 전쟁 때에서 승리를 외치는 함성입니다. 2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서로 즐거이 라는 말씀인 믿음으로 드리는 응답받기 전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앞에 반응하는 태도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드리는 승리의 승전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전쟁터에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에 외치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얼마나 지치실 것입니까? 얼마나 직장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꼬이기도 하시고 얼마나 치이기도 하시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시로 즐거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를 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우리들의 예배의 시간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공동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 깊은 곳에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내 감정, 나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예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께 반응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고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선택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모습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충만케 하시고 바꾸실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예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한 문장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론 예배의 요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대표 기도가, 때로는 찬양이, 때로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때로는 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완벽과 빠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느린 듯 보여도,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6절을 보면 오늘 시편에서 1절 2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 약간은 이제 달라집니다. 6절에서 예배자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며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릎 꿇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 고집을 내려놓고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자신의 권리와 고집을 내려놓고 복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바른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보여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의 살아남은 이야기를 쓴 심리학자이자 작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잃으면 삶의 방향도 잃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도 견뎌낼 수 있다.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가 바로 그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유와 존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의지와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계획, 내 두려움, 내 불안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럼 7절에서 보면 기르시는이라는 말이 있죠.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여러분 기르시는이라는 말은 목숨 걸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지라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즉 목숨 걸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목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목숨 걸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를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나의 온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예배할 때 나에게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세요. 예배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속에 매일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나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물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무리바 마사라는 곳, 여러분 혹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무리바 마사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올까요? 장소 지명이거든요. 어디서 나오죠, 우리 권사님들?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배경을 약간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서 모두가 목말라서 다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끌었느냐?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끌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인도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사와 무리바. 이런 마사라는 말은요,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며 시험했던 장소. 무리바는 다투다, 시비 걸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끄셨죠. 그런데 그들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사와 무리바처럼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지. 너희들은 마사와 무리바처럼 잠시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기자가 마사와 무리바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했을까? 아니면 비난했을까? 너희들 똑똑히 기억해야 돼. 너희들 맞싸워 우리 봐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종으로 살아가면 너희들 맞싸워 무리바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거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시편의 기자는 사랑하는 백성들아, 광야의 아픈 상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해야 될 결단을 미룬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응답해라.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들 미혹된이라는 말이 있죠. 미혹된이라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 엇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도 목적도 잃게 돼서 방황하고 엇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너의 삶의 방향을 알려줄게. 너가 엇나가지 않게 해줄게. 너가 바른 길로 가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에 바르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정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바르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목적지를, 방향성을 바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감정이 아닌 신앙의 태도로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릎 꿇고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 때로는 더디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반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